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한 신앙이 있었던 이 보너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커다란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의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했었던 일들의 무게를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천사가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었던 그 무게를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그 무게가 저울에 달아요. 어떤 사람은 저울의 무게가 높게 올라가니까 막 신이 났죠. 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찌그러졌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보너라는 이 박사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자, 저울을 딱 재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너, 당신은 100kg이에요. 그러니까 100kg이 여러분 무게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 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수고했구나. 그러나 그 킬로그램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이분이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자기가 이기심으로 행했었던 열심이 14kg, 파당을 지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낸 열심이 15kg,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낸 열심이 22kg,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낸 열심이 23kg,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심으로 봉사한 키로수는 결국 26kg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100kg 중에 자기가 열심은 했지만 열심의 종류, 헌신의 종류, 충성과 수고의 종류는 결국엔 26kg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서 울면서 이분이 잠에서 깼대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대요. 왜요? 이것이 마지막 자기의 저울이 아니라 뭐예요? 꿈에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꿈에서 깬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회개하고 이분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심으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을 먹고 그렇게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충성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두 구절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 맡은 사람이 행해야 될 건 뭐죠? 충성이다 이거예요. 충성.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충성된 자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충성된 일꾼을 양육하고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충성이란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피스티스.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개역개정이나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성경에는 충성이라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표준 세번역에 있는 성경에는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지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진실이 공동번역이고 표준 세번역은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진실, 신실, 충성 이 같은 말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충성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충성이란 것은 어떤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진실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바로 착하다라는 이 선함과 밀접한 관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행할 때는 자비와 양선이란 이 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면 뭘까요? 충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양선으로 내 맡은 그런 태도의 삶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충성의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어떻게 지셨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실하게 또 선하게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때 당시에는요 대부분 고대에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들이 종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자연스럽게 장사를 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주인이 그 종에게 얼마만큼 이문을 남겼는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받는다라는 이런 그 고대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화를 할 때 당시에 있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졌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따라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거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의 재능에 맞춰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의 수치가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사람처럼 복을 많이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능력을 많이 안 주시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능력이라는 각자의 성격, 지능, 성별, 건강, 인격을 바탕을 향한 모든 것을 합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수들보다 노래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저 재벌들보다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저 미스 코리아보다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예? 아, 목사님 비교할 거를 좀 비교해 보세요. 예? 그렇게 비교하면 살맛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삽니까? 비교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나는 이게 뭐야? 응? 아니, 머리는 왜 이렇게 나쁘고, 얼굴은 왜 이렇게 생기고, 키는 왜 이렇게 작고, 몸은 왜 이렇고, 예? 돈은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이게 뭔가라고 불평하며 살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냐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어떻게 주신 거예요?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뭐예요? 능력자였더라. 할렐루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그 능력자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긴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이 주인의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대로 주신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능력대로 주셨어요. 시작.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는 귀 쓰는 그릇, 하나님 천이 쓰는 그릇.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최고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그릇으로 쓰이냐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토기장이 마음이다, 창조주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라는 말은 여러분 뭐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는 왜 나 이렇게 낳았어요? 엄마는 나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사는 것도 속상한데 애들이 그렇게 하면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죠?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게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라. 너가 아버지가 돼 이놈아, 이럴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피조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맥스웰 몰치라는 분이 계세요. 맥스웰 몰치라는 분이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예요. 이분이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분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면서 그 환자들을 대하면서 이분이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부쓱 튀어나오는 턱뼈를 깎고 고친다고, 눈이 작다고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잘 다듬어 만들어 준다고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얼마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불만이 있어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뭐 해달라고? 또 고쳐달라고. 예?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고치지 않으면 외모를 바꾸고 성형수술한다고 조금 자신감이 있고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나의 완전한 자아상을 완전히 고치지는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몰츠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얼굴마다 얼굴이 있듯이 따라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얼굴이 있다. 마음의 얼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의 얼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얼굴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열등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열등감, 그것이 고쳐질 때 나의 겉모습도 나의 삶의 태도도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찌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가슴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을 사랑하는 누구야? 여러분 이름이 누구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대단하다. 너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래서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인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인생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 뭐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내가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남길 수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남기겠어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 최고가 되지 못하잖아요. 몸매 짱도 못하고, 몸짱도 못하고, 인기 짱도 못하고. 어제 우리 아들이 카톡 왔더라고요. 자기 후임에, 지난번에 BTS가 자기 후임으로 온다고 막 자랑하더니 그 후임으로 안 왔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군악대에 자기가 있는데 자기 후임으로 연예인 2명이 들어온다고. 그게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있어요. 한심한 놈아, 너는 연예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위대한 연예인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그 연예인보다 더 위대한 아들로 보는데, 자기 쫄따구가 온다고 좋아하고 있는 우리 아들 보니까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최고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최선을 될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뭐예요? 남길 수 있는 건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따라합니다. 충성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잊지 못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중3 때 부반장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몽둥이를 늘 가지고 다녀서 수학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발표하는 날은 곡소리 나는 날이에요. 그때는 체벌이 있었어요. 체벌. 예? 선생님이 다른 거로 때리잖아요. 수학 점수로 때리지 않아. 이 선생님은 뭘로 때리는 줄 아세요? 평균으로 때려요. 평균 점수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중간고사 점수를 가지고, 평균 점수를 가지고 50점이면 기말고사 때 51점이면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 1점 올랐다고. 그런데 중간고사에 98점 받았는데 기말고사에 97점 받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왜 맞아요? 최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최선. 저희 반에 전교 1등 있었거든요. 걔도 맞았어요. 왜 맞아요? 평균 떨어졌다고. 지금도 우리 동창애들 만나면 그 선생님 아주 무진장, 하여튼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곡소리 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하여튼간.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던 선생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가.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최선을 바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선의 충성의 삶이 뭘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한자로, 여러분, 이 충자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한자로 충자는 꼭대기가 뭐예요?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죠? 밑에는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 심자.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뭘 가지라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라 해요.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갖고 어떻게 해라? 여러분, 성자가 어떤 성자냐면 말씀 원자의 이룰 성자예요. 말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말을 했으면 행동으로 그것을 지키라 이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그것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 뭐 한 5시나 6시 되면 애국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어디서든지 서가지고 극장에 가서도 애국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다 했잖아요. 그죠? 그 국가와 민족에서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죠? 예? 충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먼저 이렇게 생기는 게 훈련받았어요. 예?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든지, 중요한 건 나라와 민족,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뭐 한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내가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다르고,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눈 가림만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께 대하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충성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결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인생의 최대의 적이에요. 여러분, 죄에 갖지 않은 가장 큰 죄가 뭘까? 게으름이에요. 나태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날 때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겨요. 오늘 비유하여. 자,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이문을 얼마나 남겼는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뭐예요? 주인을 오해하거나 주인을 잘못한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불순종한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심지 않는 데서 어떻게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어떻게 모으는 줄 알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분명히 지금 이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행에 넣어두었으면 뭐라도 받아요? 이자라도 받는데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 이거예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래서 1달란트 뺏어서 뭐예요? 5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죠? 이 무익한 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에 쫓겨나죠.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비극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극. 여러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맡은 사명을 저버릴 때 하나님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억울하게 옥에 갇혀요. 그죠? 옥에 갇히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애굽의 국무총리로 씁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날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합니다. 그죠? 물맷돌을 연습하니까 나중에 골리앗을 죽일 때 뭘로 죽여요? 물맷돌로 죽여요. 사울이 준 갑옷 칼이 아니에요. 자기가 애쓰고 단련했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나중에 그는 목동이 부름받은 왕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더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잡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고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불러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사람이에요. 야, 이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자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혀도 최선을 다했었던 베드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재밌는 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사단도 갖다 안 쓴다.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갖다 안 쓴대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말은 뭐냐? 기회를 사라 이거예요. 기회를 사라. 원어의 뜻을 보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이거예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시간을 구속해서 시간을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부지런하여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뭐합니까? 자기 즐거움을 쫓아 삽니다. 여러분, 게으르기 쉬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할렐루야, 주님 맡은 사명 감당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맡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이 있어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은 나의 사명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변절하지 않는 것이다. 충성은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죽을 때까지 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 우리 믿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괴롭고 즐겁고 평안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때도 끊임없이 자리를 지키고 내 맡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할렐루야. 기분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성숙한 게 뭘까요? 성숙한 게, 성숙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가는 거예요. 저희가 제자훈련 1기 마치고 나서 인천 은혜교회를 갔죠. 제자훈련. 그때 그 교회 30년 다녔던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이 제자훈련 반 하면서 그 권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사업이 다 망했고 너무 힘들었던 상황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30년 교회 다니면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나는 살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고. 살기 위해서 매일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저희 교회에 쟁쟁하게 울려요. 나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박정식 목사님,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지금 목회하세요. 많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아들한테 대물림한다고 다 난리가 났었는데 그 교회는 98%가 찬송으로 그 아드님을 모셨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믿음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목사님이 계셨고, 또 그런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하 동굴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박해 가운데 300년을 살았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3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을 지하 감옥에 그 무덤에서 시체 썩으면서 살았어요. 그때 예수 믿어 죽었던 사람이 175만 명이나 아니면 4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늘 외쳤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은 늘 숨어서 300년 동안 지하 감옥에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 충성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 매이지 않는다라고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 시대의 믿음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5천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서 죽음 가운데 순교 했었던 사람이, 중국 공산화가 된 다음에 순교한 사람들은요 중국만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내전 혁명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고 순교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양화진에 135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외국인들이 135명이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과 속이 같아야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변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라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예요. 그 교회 가보면 교회 앞에 순교 기념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가 있어요. 이 장로님은 6.25 때 순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사 순교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계신 분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영락교회가 북한 출신, 북한에서 내려와서 교회가 세워졌고, 영락교회가 1950년 6월 4일 날 교회를 석조 건물을 이쁘게 져서 봉헌식을 해요. 그런데 1950년 6월 20일 후에 6.25가 이게 교회를 멋지게 져놓고 봉헌한 다음에 20일 후에 6.25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경직 목사님과 성도들이 피난길에 어쩔 수 없이 남침에 내려오는 북한 때문에 피난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웅락 장로님은 나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끝까지 남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돌아오면 교회가, 새로 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나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이 장로님이 가족들의 만류에도 모든 사람이 가자고 해도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남으셨다고 합니다. 북한군들이 서울에 입성해서 그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 북한군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환영합니다. 북한군 환영합니다. 그래야 사는 건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북한군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쟁이들. 이놈 봐라. 너 왜 왔어? 기도하러 왔습니다. 교회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잡아가지고 옥에 수감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되어져서 유엔군들이 인천으로 내려올 때 서울에 있었던 이 북한군들이 철수를 하면서 이 영락교회가 아주 잘 져놨으니까 그 교회를요 북한군들이 그 건물을 인민 재판하는 데로 쓰고 그 공산당의 그런 건물로 사용했던 거예요. 거기서 고문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분을 붙잡아 놓고 이분 이제 죽이려고 교회 옆으로 끌고 갔대요. 그때 이 장로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총을 쏴서 이제 죽이려고 북한 괴뢰군이 총을 쏘려고 이제 흥분된 모습으로 그럴 때 이 장로님이 나에게 5분 정도 시간을 좀 달라고, 죽기 전에 내가 5분 정도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분이
마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곳에서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전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대요. 이것을 지켜봤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 전생애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믿는 자의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끌려가서 뒤에서 기관총으로 총살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락교회는 이 김웅락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가 교회 앞에 있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교회는 바라볼까요? 여러분, 진짜 충성은 뭘까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이 장로님의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45세에 죽었어요. 45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45세면 어떡합니까? 자기 자녀들이 완전히 자라지도 않을 그 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있었던 그 장로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변절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